화면 앞에서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4단계가 연장이 됐죠. 그렇게 놀랍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나요? 되어지고 있나요?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피곤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조금 우울한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함께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만나주시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에
묵상 본문 이사야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죠. 이사야에 보면 계속해서 너희를 이끄는 자는 나다. 너희를 회복시키는 이는 나다. 너희를 평안하게 하는 이는 나다. 너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이는 나다. 이러한 메시지가 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 진리, 그 사실을 놓치고 살게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지금 나의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제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고 주 앞에 나와
연약해져 있을 때 힘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의 구호자 되어 주십니다. 한 주를 살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예배에 나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시다. 나의 욕심, 나의 능력,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시다. 우리 이 시간 내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한다고, 나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인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못이라. 아멘.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난 지 벌써 3주째가 되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네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때가 많이 그립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인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되죠. 모이면 모일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때문에 때로는 좀 불필요하고 또 되게 복잡하고 수고로운 과정을 거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각 구성원들의 생각, 경험,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로 묶어서 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이 결정은 누가 생각해도 보편적으로 생각해도 옳은 결정이다 하더라도 심지어 이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다가도 구성원들의 생각이나 경험 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옳은 결정 하나를 내리는데도 굉장히 수고로운 과정을 거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묵상을 꾸준히 해오셨더라면 꾸준하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제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너희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바벨론을 반드시 멸할 것이다.
이러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좌절감에 빠져서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고, 또 어떤 이들은 지금의 바벨론화 되어 있는 세상과 동화된 지금의 모습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줄곧 하나님은 이들을 설득하십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은 잘 설득되지 않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2의 출애굽,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이제 자신의 고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언제나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거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거나 혹은 세상과 너무 동화되어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계관 속에서 내가 물들어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방식, 말씀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언제나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은혜, 그 능력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변하는 건 우리 자신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스스로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부르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이들은 여전히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것은 입술의 고백일 뿐이고 이들의 삶은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이 고백은 다 가짜였던 것이죠. 우리도 사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을 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성장하고 견고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내가 집에서 홀로 신앙생활과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예배 생활이 참 별거 아니었구나, 내 신앙이 정말 허약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이지 못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가짜다라는 그런 1차원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혼자서 못 지키는 신앙이 가짜 신앙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묵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우리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빠졌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 껍데기일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1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도다.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단어, 공의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또 이사야의 본문의 문맥상에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아주 단순하게 이 질문으로 정말 이 단어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진실하신가요? 여러분들은 공의, 옳은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계신가요? 진실한 삶, 나 자신에게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런 삶의 모습,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공의는 무엇일까? 옳은 것은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껍데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공의로운가? 나는 진실한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각자의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했고 크게는 4가지 방향으로 복음이 흩어졌습니다. 마태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방향, 그리고 도마를 중심으로 인도를 향하는 아시아 방향, 그리고 바돌로메를 중심으로 터키 지역으로 향하는 동쪽으로 향하는 그 복음의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 그리고 바울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향했던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으로 갔던 이 복음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의 관례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은 서쪽으로 향해서 유럽을 향해서 나아갔던 복음의 방향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옳은 길이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고 결국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기 때문이었죠. 4군데로 흩어졌던 그 복음이 다양한 형태로 그곳에서 정착이 되면서 무엇이 정말 옳은 진리인가에 대한 그러한 논쟁들이 이어졌고 결국에는 그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그 교리가 정통이다, 이게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카톨릭이라는 보편적인이라는 단어가 붙여지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는 그 서로마를 중심으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제가 교황이 되는 그러한 종교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새로운 기독교가 엄청나게 역사적으로 안 좋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거죠. 교리 논쟁 속에서 너희는 막 틀렸고 우리가 맞았다라고 해서 그들을 처형하기도 하고 수많은 마녀 사냥을 자행했습니다. 늘 전쟁을 일으켰고 차별을 했습니다. 민족의 차별이 더욱더 심했는데 특히 흑인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독교 국가가 된 유럽을 중심으로 다른 민족을 식민 지배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그것을 함께 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죠. 세계사를 봤을 때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잔혹한 역사의 늘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결코 피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될 기독교의 아주 부끄러운 민낯이죠. 이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를 봤을 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결코 옳은 길, 진실한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오직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옳은 길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 그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리고 크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진실도 없고 옳은 길을 버렸고 악한 길을 따르고 그리고 그 악한 길에 동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세계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다른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졌던 그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개인의 삶을 한번, 또 개인의 신앙을 곰곰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체드윅 보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던 1970년대 미국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인종차별이 아직도 심해졌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종차별이 합법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드윅 보스만은 어린 시절부터 흑인에 대한 조롱, 인종차별을 겪어야 됐고 수많은 상처와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를 위로해주는 것은 친구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했던 농구였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스포츠에서만큼은 흑인이 어느 정도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흑인 친구들과 농구를 하면서 그 서로의 힘든 것을 이겨내고 서로를 의지하며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그 고등학교 자신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총기 사건으로 죽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곳은 흑인에 대한 혐오 범죄,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었기 때문이죠. 체드윅 보스만은 굉장히 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좌절에 굴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친구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었고 직접 각본을 쓰고 또 친구의 연기를 해서 학교에서 그 연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연극은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줬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때 체드윅 보스만은 깨닫습니다. 인종차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옳지 않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연극을 통해서 이 사회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일을 하겠다. 이러한 신념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연극 각본을 쓰고 연기를 하는 일을 쉬지 않았고,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도 연극 연출을 전공을 했고, 직접 배우들의 그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기의 활동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체드윅은 10년간의 무명 생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큰 생활고구가 따라왔고 늘 오트밀과 물 조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40년 동안 장수한 드라마, 우리나라로 치면 전원일기와 같은 그 드라마에 캐스팅 제의가 들어왔고, 이 배역을 따낸다면 향후 몇 년간은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이 캐스팅 제의를 당연히 받고 첫 연기를 할 때 체드윅 보스만은 이 대본을 보면서 크게 좌절을 했습니다. 왜냐면 자신이 연기해야 될 캐릭터는 너무나 전형적인 흑인 갱스터 역할이었던 것이죠. 편견 덩어리 역할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는 맞지 않는 이 캐릭터를 연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참아야 할 것인가, 현실적인 모습들과 그리고 자신의 신념과 비전 사이에서 갈등하던 체드윅 보스만은 결국 자신의 신념을 택하게 되고 그는 촬영 일주일 만에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는 어느덧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배우로서 대성하기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결국 연극 연출에만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그에게 아주 극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오디션에서 주연을 따낸 것이죠. 그가 따낸 배역은 실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42라는 영화였습니다. 미국 사회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던 실존 야구 선수인 제키 로빈슨을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키 로빈슨은 메이저리그에서 최초로 흑인으로 뛰었던 선수입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 시대 때에 홀로 백인들이 가득한 그 야구 경기에서 흑인으로 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을 극복하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오직 실력으로만 자신이 인정받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열심히 노력했고 꽤 좋은 성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키 로빈슨이 좋은 성적을 얻으면 얻을수록 흑인에 대한 혐오는 더욱더 심해졌고, 그것은 극에 달아서 하루는 이런 편지를 받게 됩니다. 42번, 너가 또다시 경기에 나온다면 내가 너를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라는 편지를 받은 거죠. 이 편지를 받고 제키 로빈슨은 굉장히 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좌절을 겪고 있는 그에게 동료는 찾아와서 이유를 물었고 그 편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 그 동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42번을 달고 나오면 되겠네.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 이 말이 시초가 되어서 아직도 메이저리그에는 하나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키 로빈슨의 날인데요. 이 날에는 모든 선수들, 감독, 심판까지 다 42번을 달고 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42번은 모든 구단의 영구 결번이 되어서 아무도 달 수 없는 그러한 번호가 되었죠. 인종차별을 스스로 또 실력으로 극복했던 그 제키 로빈슨과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체드윅은 온 힘을 다해서 이 배역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체드윅 보스만은 승승장구를 달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2018년에 아주 엄청난 배역으로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 바로 블랙팬서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것은 역대 미국 흥행순위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특별히 미국에 아직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흑인들에게는 큰 메시지를 주었고 용기를 주었고, 이는 흑인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영화로서, 연기로서 사회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체드윅 보스만은 작년 8월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때 체드윅은 한 단어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옳은 길을 향하여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비전이라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 체드윅 보스만의 삶을 보면서 진실한 삶은 무엇인지, 공의로운 삶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나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걸어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세상과 동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너는 완고하고 너의 목은 쇠의 힘줄이고 너의 이마는 노시다. 여기서 쇠는 어떤 의미일까? 왜 목은 쇠라고 했을까? 왜 이마를 노시라고 했을까? 노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주석의 다양한 해석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들이 저희가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이 사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에게 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너의 목이 쇠라는 것은, 너의 이마가 노시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만들었던 우상, 쇠로 만들었고 노스로 만들었던 너의 우상과 너가 너무나 닮아있다. 너의 얼굴이 그 우상과 같다. 너가 곧 우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본문에 보면 너희가 주머니에 있는 금과 은으로 대장장에게 부탁해서 우상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만든 것은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너희가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너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그 길과 방향과 그 방법을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과 비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안정적이라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목은 결국 쇠의 힘줄이 되고 우리의 이마는 결국 노치되는 우리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동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옳은 길을 버리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마음속에 진실도 없고 공의가 없다면 우리 또한 껍데기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비전을 갖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옳은 길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옳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가짜 신앙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옳은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하여서 어떤 비전을 품고 가야 할지 주님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비전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옳은 길을 걸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택하신 그 비전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옳은 것을 지키지 않고 비전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무런 믿음 없이 아무런 신념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저는 오직 주님의 옳은 길을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붙잡고 나가야 할 정말 큰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자님과 끌려갈 때 그 자리에 끌려갈 때 그때 그 바닥을 걸어설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시고 결국은 주님이 그 자리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적당히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잘 적응하고 그리고 적당한 위치를 잡고 살아가는 것보다 이 세상 속에서 영혼이 건강하게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비대면을 만난 지 벌써 3주 차가 되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고 힘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더 잘하기 위해 영상을 계속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묵상 나눔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데도 더욱더 즐거움으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만났으면 좋겠고요. 비대면 기간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은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